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수넴 여인의 순종과 축복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하사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전에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조언을 따라서 7년간의 기근을 피해 타국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녀의 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한 일이 아닐 수가 있죠. 하지만 수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7년 후 수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집과 땅이 왕에게 기속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왕에게 찾아갔을 때는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과 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왕은 여인의 모든 재산과 7년 동안의 소출까지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단순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항상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때에 우리의 순종에 풍성한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반면 본문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만나게 되죠. 아람의 신하 하사엘과 선지자 엘리사의 만남, 그리고 이어지는 아람 왕의 죽음과 하사엘의 왕이 찬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고 울며 그가 이스라엘에 행할 악행을 예언합니다. 엘리사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사엘을 사용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말씀합니다. 당장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변함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이 수냄 여인과 같은 순종과 신뢰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인구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순간순간 모든 결정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아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의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사고로 입원하고 투석과 어지럼증, 디스크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현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박세현 청년, 류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희구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